살펴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그 지혜와 지식이 깊고 높음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본문의 말씀 11장까지는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찬양으로 마무리 짓는 그러한 본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찬양의 대상되어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이 결국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신학의 결정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성경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능과 속성을 증거해 주기 위한 섭리이고,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의 신앙 생활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자기 입을 통하여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보낸 이 찬양의 고백이 결국 바울의 삶의 결론이다라고 정리되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최종적 결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한 내용만 잘 살펴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그 찬양에 기록되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그 찬양 속에 그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의 그러한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그 기초와 근거와 원인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앞에서부터 성경 요한계시록과의 전부를 한 눈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 살펴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말씀을 참고하면서 방금 생각났던 부분들이 하나가 우리가 설교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설교라고 하는 부분, 오늘 강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그거는 그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로마서까지의 앞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확증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속에 누리게 되어질 것들이 이제 로마서 이후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으로 또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 또는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제를 만들어 놓고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살을 붙여서 자기가 설명해 가는 부분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 정의하면 본문의 내용이 왜 이러한 내용이 나와지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앞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되짚어서 확인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면, 확인의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설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을 우리가 살핀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고 성경을 알기 쉽게 가르치는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은 그 본문을 바라보면서도 그 본문으로 말미암은 과거의 일들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미래의 일들을 더불어 함께 조명해 줄 수 있는 일들이다. 이게 교회의 지도자가 가르치는 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소임이고, 또한 그게 가장 아름다운 강의고 설교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내용, 9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될 것이지만은, 더불어 이 내용이 말하고자 그 본질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알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성경의 내용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구약의 성경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과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성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여 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아담에게 언약을 선포하셨죠. 복을 주셨습니다. 언약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타락하게 되어지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 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존재로 시작되어진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기준자로 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더더구나 그 기준자가 누구인가? 바로 인간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생각까지 까먹게 되어지면 내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하나님이 참 심판자의 기준자이신데, 심판의 기준자이신데 그런 하나님처럼 되는 것, 즉 내가 심판의 기준자가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준자인 그 자리를 인간이 자기를 기준자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이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선포하시고 하와에도 저주를 선포하며 그리고 또한 뱀에게도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더불어 그렇다고 해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하여 확증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의 인생사 속에서 인간이 직접 경험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고 그 언약의 내용은 아담에게 줬던 언약과 동일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손에 대한 승리 권성과 그다음에 땅에 대한 승리의 말씀과 통치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언약을 그대로 아브라함이도 선포해 주면서 그의 시로 말미암아 자손의 승리 권성할 것을, 그다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줄 것을, 그다음에 왕을 세워줄 것을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승리 권성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여서 왕국을 세워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한 대로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손의 언약,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땅의 언약,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왕국을 세워 그 다음에 그 왕국을 통치하게 하신 승리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로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주신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확증을 선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확증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아담에게 주었던 이 언약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성취의 섭리는 아담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증의 증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주었던 자손 승리 권성과 그다음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의 능력들에 대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으로 세워서 온 세계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온 세계를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권세까지도 통치하는 자의심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아브라함이 주었던 이 언약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주었던 것처럼 아담에게 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진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여서 우리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증거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진정한 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이 왕되심은
통치에 대한 언약의 성취 승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마음으로 주인이시고 확신이 되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서 주어졌던 자손의 생육, 번성, 땅 정복, 그다음에 통치에 대한 언약이 다른 말을 표현하게 되면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나라를 완성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섭리해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확증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첫 일이 뭔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증거되어졌던 복음의 말씀이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당신이 곧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드러나지는 이 바로 교회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드러나지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 주시고, 교회의 터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머리와 기초의 터 위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그 설립한 교회를 양육하게 되어지죠. 이제 자라나도록 이렇게 먹여 키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되어진 교회를 이게 무장케 하시고, 무장되어진 교회로 하여금 투쟁하게 하시고, 투쟁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승리가 보장된 자들이다라고 확증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만왕의 왕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피조 세계의 왕일 뿐만 아니라 천국을 다스리는 천국의 왕이시다. 즉 모든 만물의 참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만물의 참 주인인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요 깃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러니 혹여 너희가 이 투쟁하는 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지라도, 짓밟힘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게 되어질지라도 절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너희의 육체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좌절과 아픔이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가 너희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케 하는 일이고, 진리의 순수함을 지켜내게 하는 일이고, 오직 진리로만 순화되어 줄 수 있도록 섭리되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불구덩이를 통하여서 금이 연단되어지는 것처럼 순수한 100%의 금을 정지하기 위하여 섭리하고 있는 과정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되어지는 그러한 승리가 천국의 삶으로서 성도와 교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증거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양육에 관계되어지는 범주 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당신이 교회의 머리이고 터라라고 하면서 증거한 말씀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복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속주로 보낸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대속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드러나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까지도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로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이 없지만은 바울의 복음에 증거되는 일들을 통해서 들은 자들이 또한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들었던 자들이 로마에 가게 되어졌고, 그들로 말미암아 로마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관료들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당시의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는 아주 포악한 왕입니다. 포악한 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기의 자식들도 죽이고 이렇게 결국은 추방당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폭행을 행하였던 그런 왕이다라고 그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네로 왕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로마 시가지라 불을 질렀다 그렇습니다. 그게 64년의 로마 대화재 사건이라고 하죠. 로마 대화재 사건. 그 화재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군가가 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가 그것이 유대인들의 짓이다라고 모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게 되어지죠. 그 학살되어지는 섭리로 결국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는 추방령까지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족속 중에 어떤 자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에 있는 가이사의 집안에서도 너희에게 문안을 전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증거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거되어진 복음이 이제 점점 신앙 가운데서 성숙을 통한 양육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섭리해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양육의 섭리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것인데 이 너희가 교회가 되어진 원동력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복음이 너희에게 오게 되어졌는가, 너희들이 복음을 갖게 되어졌는가?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란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불변의 신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불변의 전능자의 주권자이신 그 신실하심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능과 절대 주권의 능력을 통하여 당신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되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을 가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교회로 세워졌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이번에 목회를 가가지고 목회자 캠프를 가가지고 고린도서를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고린도서를 제가 발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인데 그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 되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는 선포해 주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 고린도서가 기록되어지는데 고린도서가 기록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서를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는가? 그건 바로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성도의 본분인데 그 교회가 아직은 참으로 연약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삶에 묻어놨던 육의 소욕들이 드러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또 교회에서 만찬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한 자기의 자랑을 위한 또는 자기의 편가르기를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를 향하여서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투쟁하고 분쟁하고 소송까지 행사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교회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습은 육의 소욕이 위한 잘못된 것들이다. 그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큰 불의한 일이다. 너희의 본질은 복음으로 위한 것이요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들이다. 이 은혜로 가진 복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어찌하여서 한 몸인 너희가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부모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일 중에 하나가 형제가 싸우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죠. 형제가 다투는 것을 부모가 가장 보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한 몸인데 한 몸이랑 서로 잘났다 못났다라고 다툴 성질 자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아직 한 형제라고 하는 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지만 더불어 너희들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다. 해서는 안 될 존재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확증의 증거로 너희들이 이후에 죽게 되어지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존재들이다. 그런 부활의 생명을 함께 가지고 나누게 될 자들이다. 그러니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훈계하고 가르치는 말씀들이 고린도서의 내용에 담겨져 있더라라고 보고를 드렸죠. 제 신앙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과 성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으로 한 몸을 이룰 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그 교회가 가장 사랑이 넘치고 풍부한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누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온전함을 온전히 기억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한 몸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각인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므로 남을 배려하고 약자를 먼저 살피는 그런 일들, 연보로 협력하고 건덕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의 삶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행하는 모습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음에 대한 서론을 선포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불의함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복음이란 이러한 것이고, 더불어 그러한 복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처음부터 그걸 행할 자격도 능력도 없었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접 하나님께서 의를 이 땅에 드러내셨다라고 증거하는 부분의 말씀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의의 현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러한 의의 근본 기초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의에 대한 근본의 기초, 유대인들의 언약을 기초하고 이방인들의 예언, 언약과 예언과 은혜와 인자함과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다. 본문에서 좀 자세히 또 보게 될 거니까. 자, 복음에 대한 서론 부분이죠.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선포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참으로 불의하였다. 타락되어진 인간은 죄의 덩어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지만, 필요되어졌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세상에 썩어질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타락된 인생의 모든 섭리들은 하나님의 불의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어질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에게 당신의 의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를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 성질, 오직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의의 실현에 대한 부분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졌는가, 의의 성질,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대를 이루고 죄에서 해방되어져 거룩하게 되고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한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한다. 그러나 아직 육체를 덧입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더 열심히 사모하고 기억하며 사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의 결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정죄함이 없다. 혹여 아직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에 있지 않느냐, 그 육체의 죄의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이러한 모자란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질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을 갖게 된 자는 어떠한 정죄함도 없다. 즉 멸망의 심판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합당치 못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합당함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또한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다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재산 내 몫으로 태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재산을 타고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그 가지고 있던 재산, 자기가 번 재산도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인데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감히 다시는 내가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부끄러운 모습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그 아들을 향하여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다라고 도장을 주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 축하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 한 번 처음부터 원래 아들이었던 자이기 때문에 비록 그 아들로 삭당한 범죄함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는 영원히 아들이었다라고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섭리였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비록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육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늪에 빠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어지지만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내세의 소망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선하고 영화로움을 이루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반드시 승리할 자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는가? 언약에 의해서 오게 되어졌다. 예언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져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9장에서 11장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입술의 이 고백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값진 것이며 소중한 것인가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내가 하는 이 말은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하여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 교회에 다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지역이 원래 이방인의 지역이고 그 이방인의 지역이었지만은 누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의 행적을 증가해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직접 본 자들이 가서 또한 복음으로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자리매김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 유대인들이 다시 본 교회를 향하여 나아왔는데, 본 교회에서 또한 배척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증거의 복음은 참말이다, 거짓이 아니다. 혹여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증거하는 이 말이 너희에게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런 어떤 간절한 심정을 담고 내가 이 글을, 이 편지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너희에게 이 증거하는 말은 진정성을 가진 참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바울이 이처럼 간절함으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4절 볼까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중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개신교,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참으로 복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더불어 양자가 되어졌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생육 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자손 땅 통치 약속을 하시고 그들만을 선민이라 칭하여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민족 이외에는 모두를 다 이방인이라 칭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선민만을 향하여 복음의 말씀을 줍니다. 오직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의 말씀으로 이 선민들에게만 주어졌고, 그리고 그 선민들에게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여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그 모든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복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언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광도 있었고, 율법의 말씀도 있었고, 예배와 약속들도 있었다. 조상들도 다 저희의 것이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기까지 하셨다. 육신의 혈통으로 따져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혈통을